예,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힘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예, 정치의 힘, 돈의 힘, 종교의 힘. 예, 사람들은요, 이런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힘을 보여줘요. 예,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복음의 권세. 예, 이 복음의 권세는 예, 우리가 이제는 여지껏 나누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예,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성령의 나라라고도 하죠. 예,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은요, 세 가지 권력이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먼저는 무엇이에요? 벨릭스라는 정치 권력.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와 더둘로라는 종교 권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이 예, 전하는 예, 복음의 메시지, 예, 복음의 권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권력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되죠. 예, 무엇을 묻게 됩니까? 과연 진짜 힘은 어디에서 있을까? 과연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예, 우리가 과연 진짜 어떤 힘을 가져야 예, 승리자가 되는 것일까? 예,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무엇이 사람을 살리고 무엇이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지 예,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러분 예, 첫 번째 정치 권력. 예, 정치 권력은 우리가 뭐 다 알죠. 예, 계산이 앞서고 이익이 앞서고 예, 이 권력이 정치 권력, 세상 권력이라고도 하죠. 예. 계산이 앞서고 이익이 앞서는 예, 먼저 정치 권력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는요 권력의 상징으로 지금 예,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만 결단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사도행전 24장 25절에요.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예, 그는 진리를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예, 생각은 잠깐 하는 것 같은데 예, 전혀 반응이 없죠. 예, 뒤로 딱 미룹니다. 왜요? 자기 이익과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딱 그게 앞에 선두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서요 뇌물을 기대하게 되죠. 24장 26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2해 동안이나 결정을 미룹니다. 예, 정치 권력은 이렇게 늘 이익을 딱 중심에 예,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의가 아니라 유익, 이익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알면서도 외면합니다. 예, 옳음을 보면서도 미루는 것이에요. 예, 이것이 예, 세상 권력, 예, 정치 권력의 특징입니다. 특징.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겠죠. 예, 과연 나는 어떤가? 내가 진짜 세상에서 나왔다라고 말을 하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내가 의가 중심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익, 내 계산, 어떠한 내 유익을 위해서 예, 모든 순간순간 삶에서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 우리가 그것을 보면 금방 나오겠죠. 예,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종교 권력이에요. 이 종교 권력은요 무엇이 특징이냐면 체제와 이 명예의 권력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체제와 명예가 예,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예. 이 종교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변호사 더둘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바울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고소합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말로는 예, 실상은 어떻다고요? 자기들의 체제, 전통, 명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예, 종교가 그래서 권력이 되면요 복음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 기정사실이죠. 예, 권력이 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이 권력으로 넘어가 버리면 예, 어떻다고요? 종교 권력으로 넘어가 버리면 복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체제가 더 중요하고 제도가 더 중요하고 예,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될 때 신앙은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배는 남아도 은혜가 사라지고 그리고 말씀은 전하는지 몰라도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왜냐 제도 중심, 체제 중심 그리고 예, 이 어떤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예, 권력이 중심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말을 하고는 있지만 사랑은 없어요. 예, 사랑은 무엇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생명. 예,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예, 법은 있어요. 예, 제도는 있어요. 전통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거룩을 말을 하지만 그 안에 진리는 없어요. 이것이 종교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예, 복음의 권세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외치는 이 복음의 권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예, 이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적 부활의 삶, 이 능력의 삶, 이 부활 신앙의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 바로 바울이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인데, 예, 그 내용은 그가 벨릭스 앞에서 담대히 변론했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 그가 벨릭스 앞에서 담대하게 변론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 신앙이 무엇이었냐면 부활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신앙. 바울의 중심에 있었던 신앙이 부활신앙이었는데 이 부활신앙이 지금 사도행전 24장 오늘 본문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다시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다시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여러분,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말씀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예, 여러분, 의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소테리아, 이 의인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현재적 의인의 부활의 삶이 있는가 하면 이 땅의 현재적 악인의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이 말씀 뒤에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예, 사도 바울이 예, 그 다음에 무엇라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고 예, 기록되어 있어요. 예, 15절 16절에 24장 예, 15절 16절에 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므로 나는 이것을 믿고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의 핵심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그는 하늘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치 권력 앞에서도 종교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여러분 타협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아요. 예. 왜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 그것은 어떻다고요? 예, 눈치 보고, 예, 계속 굽신굽신거리고, 비겁하게 살고, 그리고 타협하면서 살고, 그 삶이 아니라 정치 권력 앞에서도, 종교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비겁하지 않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15절, 16절에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존재, 예, 바울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은 빠지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선두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은요, 부활을 근거로 한 믿음이었어요. 부활. 예,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 예, 그리고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믿음이요. 그로 하여금 세상 앞에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 서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저도요, 예,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내 앞에 이 죽음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세상이 두려웠었거든요. 예, 정말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겁나고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하고 예,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법인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타협하면서 양심을 거리끼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참 좋아야 할 텐데 결국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통과하면서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딱 세워지면서 어때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가 있구나.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되는 그 존재들, 부활신앙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에게는 어떻다고 이제는 정치 권력 앞에서도 종교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이제 비겁하게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세상 권력, 종교 권력의 그 힘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면서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치는요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세상 권력이죠. 그리고 종교는요 전통, 체제, 이 지금 어떤 큰 울타리, 이 그들의 전통에 그들의 어떤 이 체계에 딱 묶어서 두렵게 만듭니다. 그 밖으로 나가면 마치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 밖으로 나가면 마치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소외되는 기분을 갖게 만들고 떨어져 나가는 기분을 갖게 만들고 이런 이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도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죠.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그 경외함의 두려움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지옥 갈까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정치 권력은 사람을 억압하지만 복음의 이 권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현재적 부활의 삶, 능력의 삶은 어떻습니까? 영혼, 사람들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정치 권력은 사람들을 억압하지만 묶지요. 왜냐면은 정치는, 세상 정치는요, 우리 겉의 삶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 처지, 상황, 이 모든 것들이요, 정치의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 나라나 어떤 이런 정치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삶에도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라가 힘들어지고 경제가 힘들어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IMF를 경험하는 것처럼 이런 어떤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묶여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붙잡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은 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 권력은 또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외형은 바꿀 수 있어요. 외형. 그러니까 겉으로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살고 이런 외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요 내면은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은 세상의 이 외형, 이 밖의 것들을 다 묶여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 특징이고, 종교 권력은 겉의 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내면 세계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어떻습니까?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내면을 바꿉니다. 이것이 강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세 권력의 한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해요. 복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요 어떻다고요 여러분? 더 이상 비겁하게 살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니까? 나의 의로움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불법들의 우리가 불의에 타협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진리를 붙들죠. 이 진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요. 사랑. 사랑을 토대로, 그러니까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들을 난도질하고 그들을 욕하고 그들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이 그들에게서 내가 이제는 벗어난 이 깨끗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토대가 되어서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버린 상태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진리로 살아갈 때,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영혼을 정말 사랑하게 되는, 이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 그것이, 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된 생명체들이고, 주님과 연합된 생명체들은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볼 때 어때요? 바울과 같이 끝까지 사랑이 토대로 된 상태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요 늘 동일합니다. 패턴이 무엇이냐면 나도 너희들과 같은 존재였어. 나도 유대인이었어. 나도 과거에 그랬어. 항상 그들을 먼저 덮어버립니다. 나를 먼저 죽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때요?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어. 너희들에게 더 좋은, 앞이 있어. 미래가 있어. 그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해. 항상 그 복음을 전하는 그 패턴이 이런 패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주님 것이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전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그들에게 굽신굽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내 양심 다 버리고 그들에게 굽신되면서 종교의 힘, 세상의 힘, 이 권력 힘에 무릎 꿇어버리고 이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을 덮어버리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진리를. 그럴 때 어때요? 이제는 그 이후에 열매는 무엇입니까? 내가 또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이제는 결과로부터 자유한 복음의 전도자,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복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권세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의 권세뿐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권력도 바꿀 수 없습니다. 종교 권력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어요. 그 권력으로는. 오직 어떤 권세만이 가능하다고요, 여러분? 복음의 권세만이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직 내가 주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 것이 된 이후에 이제는 전도되는 이 모든 대상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내가 여전히 세상의 권력의 힘에 무릎 꿇고 살아. 내가 여전히 종교의 힘에 권력에 무릎 꿇고 살아. 타협하면서 살아. 비겁하게 살아.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해. 이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 전도로는요.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주님께로 그 마음이, 그 영혼들이 돌아오질 못해요. 이것이 성경에서 전하는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너가 먼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해. 네 마음의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 성령의 나라가 임해야 돼.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진리를 전파할 때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들의 영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돌이키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 권력에서 나왔는지, 나는 과연 종교 권력에서 나왔는지, 세상 권력의 힘
밑에 무릎 꿇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종교 권력의 힘 밑에 무릎 꿇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예, 이것들을 돌아볼 때 내가 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리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힘있게 예, 전파되고 있는지, 예, 이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내가 세상 권력의 힘에 무릎 꿇고 살고 있다면, 내가 종교 권력의 힘에 무릎 꿇고 살고 있다면, 예, 결코 복음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무릎 꿇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존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예,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예, 내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는 사람들을 예, 하나님께로 예, 마음이 돌아오게 하는 예,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다 설명하는 것이에요. 예, 먼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예, 먼저는 세상 권력의 힘에 무릎 꿇고 사는 나가 예, 하나님께 돌아와야겠죠. 예, 그리고 종교 권력의 힘에 무릎 꿇고 사는 나가 예, 먼저 예, 주님께로 돌아와야겠죠. 예, 그 이후에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성령의 권능이 나를 통하여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예,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살고 있고 주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예,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세우고 예, 우리가 다시 한번 예, 내 신앙을 점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세상 권력은 너무나 쉬워요. 예,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 무엇입니까? 예, 밖에서 볼 때 내가 예, 세상 것, 이 겉에 외적인 것, 외향적인 것에 예, 어떠한 사건과 상황과 환경과 처지에 타격을 받는 것 자체가 예, 지금 세상 권력에 예, 무릎 꿇고 사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세상 권력에 무릎 꿇고 산다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이 외적인 것에, 이 외적인 삶에 굉장한 영향력을 받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권세는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세상 사람들을 예, 돌아오게 하는 그 영향력을 주는 존재들인데 도리어 내가 그것의 영향력을 받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 그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예, 비웃는다라는 것이죠. 예, 너나 잘하라고. 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 종교의 권력도 마찬가지죠. 예, 종교의 권력은요 어떤 제도 중심이고 그리고 예, 이 겉에 외식하는 삶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사는 삶, 예,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삶. 예, 그런데 이 삶 앞에서도 겉은 그럴싸하지만 예, 내면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예, 지옥 갈까 무서운 두려움, 그리고 내가 예, 어떠한 이 체제, 전통, 이 제도에서 예, 이제는 거절당할까봐 무서운 두려움, 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는 버림받을까봐 예, 무서워하는 두려움, 예, 소외될까봐 무서워하는 두려움, 예,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그냥 섞여 사는 것이에요.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단 한 사람도 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 왜 내가 종교의 힘에 지금 굴복하고 살고 타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내가 이제는 예, 나와서 오직 복음의 권세의 힘으로 살아가게 될 때 예, 어떻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어때요? 사람 앞에서 살지 않게 되고 외식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가는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를 주시냐면 예, 이제는 종교의 힘 아래 굴복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예, 그런 예, 존재들로 우리를 키워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죠.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는 내가 세상의 힘의 권력 아래, 예, 힘 아래 예, 무릎 꿇고 살고 있는 자인지 돌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힘, 종교의 권력 아래 그 힘에 무릎 꿇고 살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지. 예, 그 중심의 심령 중심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예, 어떻게 될까봐, 내가 어떻게 될까봐, 예, 무서워하는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의 권세입니다. 예, 그래서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죽음을 통과했다라는 건 내가 죽기를 무서워하는 삶에서 이제 나온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복음의 권세는. 예, 이 땅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부활신앙입니다. 이것이. 예, 부활신앙.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라 안에서 이미 시작된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 안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교회 생명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